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하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쉽지 않죠. 우리 새벽의 시간 특별하게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며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저희들이 참으로 제대로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참여하는 이 귀한 시간들입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단순히 우리 결심이 약해서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사단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정사,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함께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서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머리는 부서졌습니다.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와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사단은 모든 그 권세를, 사실은 실질적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지 않은 것처럼, 졌는데 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 속에서 아주 격렬한 저항을 우리들 가운데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그게 정말 잘 이야기해 준다 그랬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D-Day와 V-Day의 사이의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하여 있는 우리들의 이 실제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실제를 그 상황이 잘 이야기해 준다고요.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랬죠. 이미 승패는 어떻게 됐는데, 결정이 났는데, 이미 누가 승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이겼는데, 그런데 그 승리를 확인하는 작업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님을 이 세계 2차 대전이 마무리될 때에 그때 보여주죠. 정말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전쟁 영화지만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영화가 아니라요, 10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식 영화입니다.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전쟁의 격렬함, 그런 격렬함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대적자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구원 얻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 얻은 자는 자기가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얻은 자는 사단이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하려고? 삼키려고 날려두고 있는 게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달려들 때 그 달려듦과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어디다? 마음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이 속에서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죠. 여러분,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마귀의 괴계, 우리 본문에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냥 사단의 괴계, 사단, 마귀 그럼 뭔가 조금 그 모든 이 악한 영들을 통칭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사단 그러면 그 계명성이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러분 이 사단이 이 마귀들이 이 사단의 졸기가 된 또 마귀들이 이 사단이 이들의 우두머리 된 사단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할 때 그 괴계 그 궁극적인 그러니까 괴계라 그러면 어떤 모략을 써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우리를 이 곤란한 지형으로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그 꾀를 써서 몰아넣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 전략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면서 결국 늘 우리를 어딘가로 몰아붙일 때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여기서 이 사단의 몰아붙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부터 계속 그 살핀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 말씀인가요?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킨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자기의 졸개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때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일단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어느 곳에서나 있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전지전능 무소 부재 이런 말을 요즘은 이 한자가 익숙치 않아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알만한데 무소부재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사단이요 나타나는 어떤 우리가 체감하는 권능의 영역에서 보면요 우리가 누구랑 분간하기 힘드냐면 하나님과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사단이 벼락을 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벼락을 때릴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보면 나오냐면 욥기 보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도 누구의 권세 아래 일단 있기는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단의 이 능력과 권능이요 우리를 휘몰아갈 때 이 세상을 휘몰아갈 때요 그러니까 이게 대적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 이 사단을 무슨 짐승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공룡으로 추정되는 그 짐승이죠. 공룡으로 추정되는 그 짐승과 비교하여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어떻게 보면 이 억울해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진정시켜 가실 때에 그 사단의 모습을 한 그 사단으로 상징되는 그 짐승을 이야기할 때 공룡을 빗대어서 누가 그것을 등이 대적할 마음이나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강한 자예요. 그 얘기하다 이게 넘어갔네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강한 자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과 방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하에 예속되어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도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즉 사단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누가 직접 움직이기도 해요. 사단이 직접 움직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단이 직접 움직인 예가,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그건 자세히 안 읽어보셔서 모르죠. 사단이 직접 움직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사단이 직접 움직여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다윗에게 역사하고 있으면 사단은 동시에 누구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요압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이 그러고 있으면 다른 데는 누가 이 악의 역사를 할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단에 뭐가 있어요? 졸개가 있고 사단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와 같은 어떤 비슷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날 때 놀랍게도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배반하여 같이 떠납니다. 이게 어디에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하늘의 별의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잡아다가 땅에 뿌렸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한 악의 영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천사들 중에 얼마가 된다고요? 3분의 1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그 자기를 추종하는 그 악의 영들과 함께 지금 우리들의 어디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지금도 이제 이 비단 아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들이 그냥 사단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악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여겨요? 우리 오늘 장로님 말씀 가운데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근데 비단 이 세상 사람들을 포로로 삼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딱 지금 처지가 뭐랑 똑같냐 하면 자유인이 된 평생을 흑인으로 노예로 살아온 흑인 노예의 심정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익숙한 건 모루 살았던 흔적이 훨씬 익숙해요. 노예로 살았던 흔적이,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흔적이 훨씬 익숙해요. 그런데 진짜 내 신분은 뭐예요? 노예가 아니라 뭡니까?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내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모루 살았을 때의 삶이 훨씬 익숙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의 삶이 훨씬 익숙해요. 그리고 사단은 이런 우리 어디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아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장악해서 그들을 갖다가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있지만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군림은 못해요. 이미 누가 우리들 가운데 군림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군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좀 신비한 부분인데, 그런 주님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타서 역사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뭐 하세요? 허락하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뭐 할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고 역사해요. 우리가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사람. 베드로의 두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리 고백할 때요. 그때 이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지만 바로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옆에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예수님 꾸짖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또 언제 사단에 속아서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만 도망가 버리죠.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도망가 버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혼내잖아요. 누구에게 또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죠.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나도 저도 이 김한성 목사도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무슨 짓 할 수 있어요? 마귀 짓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누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죠. 누구도 누구도 나도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무슨 짓 할 수 있어요? 마귀 짓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2절 4장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4장 32절과 5장 2절까지 32절부터 5장 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모습은요 사실은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여기서 확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한 사람들은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실수한 자들을 덮으며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사실은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찬송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그 가사요. 여러분 이 그게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게 어디지?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렇게 되나?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 신자들의 이 능력은 단순히 죄를 안 짓고 스스로 깨끗한 척 분리돼서 니들은 나쁜 놈이야 나는 깨끗해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무슨 짓 할 수 있다? 나도 마귀 짓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부터 비롯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서로 이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맑히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그게 주님의 몸된 우리들의 진정한 권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이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죄악 가운데서 허덕일 때에 서로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5장 2절 한번 다시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요, 사실은 원수를 향한 희생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정말 이제 그 모습은 그게 나타나면 완전 마귀는 깨갱이에요. 그 모습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악으로 어둠으로 물들어 있던 곳이 확 밝아져 버립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때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주변이 뒤집어지든지 그때 무엇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순간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말하면서 좀 따시따시하긴 한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리스도인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할 때, 그래서 이거 노바티안들처럼 그냥 누가 죽이지도 않는데 가서 죽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폴리가 우리 아마 예전에 한번 봤죠. 우리 구역장들이 봤나? 언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연극 보러 갈 때 그 폴리갑이 어떻게 죽는지 그 연극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었던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결국 자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긴 하지만 때가 왔을 때 담담하게 그 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실 이 전형적인 모습이 예수님 다음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스데반에게서 나타나죠. 그때가 정말 그 마귀의 권세가 완벽하게 우리들 가운데서 무너지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마귀가 우리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할 때 이 우리를 몰아가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패배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31절입니다. 4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1절. 4장 31절. 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무슨 핑계를 대든지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스스로 고귀해 보이는 명분을 가졌던지 사실은 내 속에 분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요, 아까 이게 너무 대조되죠. 죄악을 저지른 그 일에 대하여서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그리고 속에서 저주가 가득합니다. 사실은요,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의 포로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마귀의 포로가 됐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늘 지가 피해자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무엇 되었음을 알고 슬퍼해요. 피해자가 아니라 무엇 되었음을 알고 슬퍼해요. 가해자가 되었음을 알고 슬퍼해요. 가장 크게는 누구에게 해를 가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누구에게 해를 가하고, 하나님께 해를 가하고, 그 하나님께 해를 가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아니라 무엇됨을 인하여 슬퍼합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됨을 인하여 슬퍼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아주 힘있게 붙들려 있으면 힘있게 붙들려 있을수록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피해 입었다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절대로 피해를 입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누구 안에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피해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피해자인데 피해 입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물론 악의 역사 속에서 고통은 당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의 실상이죠. 영의 눈이 밝아서 그래 나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거 나쁜 일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왜 나쁘게 느껴지지? 왜 그럴까? 이상하다. 이게 이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게 뭘까? 하나님 선한 거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기대하며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입은 피해와 고통밖에 안 보여요. 내 자존심을 짓밟아, 내 명예를 짓밟아. 네가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내게 손해를 입혀. 손해를 입지요.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갚음과 분노와 적이만, 노함과,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떠들게 되고,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전쟁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투 속에서 이미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며 그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게 그냥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32절 시작하면 읽습니다. 4장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승리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 쿡쿡 건드리는 거지. 근데 진짜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나면요, 이 건드리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 사단이. 사단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완전히 거기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단에 속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4장 몇 절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31절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근데 우리가 그 4장 31절의 모습을 할 때 사단이 어떤
이 괴계를 우리들에게 쓰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휙 갈까요?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떤 괴계를 쓰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자, 우리 이사야 14장 한번 펴봅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 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실제로 깨달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느냐, 아니면 그냥 헤매다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또 막 이게 반복되느냐. 넘어져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기반이 여기 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누구의 정신이에요? 누구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겠다는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괴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무엇을 자극하는 것이냐면요, 교만을 자극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저의 표현으로 정리해드렸죠. 여러분, 우리들 삶에 진짜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는 절대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실제로요. 이 현실을 딱 볼 때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야 라는 그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결정하고, 이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그 선악을 결정하는 권위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그때 사단이 역사할 때 사단의 괴계로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게 누구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께 있는 건데, 이게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게 사단이 쓰는 궁극적인 뭐예요? 괴계예요. 딴 거 없어요. 가장 본질엔 이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딴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야, 진짜와 가짜고 네가 주인 아니야. 선과악 네가 주인 아니야. 이게 사단의 괴계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높게 우리를 살살 건질러 가지고, 살살 건질까요? 어떨 때는 그냥 포압적으로 건질르기도 합니다. 이 예들을 제가 잠시 말씀 속에서 들어보면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어떻게 사단이 다윗을 집어삼켰는지.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하면 함께 읽습니다. 456면에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주여. 여러분, 이 앞의 이야기는
오히려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오다가 그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는 누구를 만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면서 다윗이 배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에돔 땅에 있었던 다윗을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그냥 온 이스라엘 경내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그냥 길을 쓰고 찾아다니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에돔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 가가지고 에돔이었나? 모압 땅이었나? 하여튼 모압 땅이었던 것 같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쫓아다니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뭘 경험하게 돼요,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나를 길을 쓰고 쫓아다니고 귀찮긴 하죠. 그리고 따시따시 하죠.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심지어는 동굴 앞까지 몰려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싶은 상황까지도 몰렸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나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 사울을 누구 손에 맡기시는? 자기 손에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몇 번이나 경험해요? 2번이나 확실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래 놓고 그것까지 경험한 것이 이제 26장까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근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2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어디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놓고선 그 딱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러다 내가 어떡하지? 죽지. 누구의 손에? 사울의 손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희한하게 싹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러다 내가 누구의 손에? 사울의 손에 죽지. 어디에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사울의 손에 죽지. 자기가 나중에 점령해야 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게 내 살 길이 주예요. 거기는 사울의 손이 안 미치니까. 현실에 대한 상황 판단도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걸어야 할 선과 악의 구분도 이 틈에 보면 누구의 말씀을 떠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확하게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다윗 자신이 주인 돼 있죠. 이 생각을 누가 불어넣었을까요? 이 생각 중요한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김동신 권사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도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걸까요? 사단이요. 사단의 괴계가 이렇습니다. 근데 너무 강력해요. 완전히 사로잡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취할 때는 또 어땠을까요? 밧세바를 취할 때 뭐가 자기를 삼키는 불처럼 속에서 타올라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저 여인을 범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때 분명히 양심 속에서 간음하지 말지라는 말씀이 울려 나왔을까요? 안 울려 나왔을까요? 울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무서운 부분이에요. 틀림없이 알았을 텐데 사단이 어느 틈에 이 사단의 권능이 그 점에서 굉장해요. 사실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에 확 역사하니까 이 어떻게 역사하게 됐는지까지 근데 틈이 있긴 있었죠. 뭐냐면 자기 부하들 다 뭐하러 나갔는데 전쟁하러 나갔는데 지 혼자 뭐하고 있어요 그때? 저녁 때 어슬렁어슬렁 되면서 거닐고 있죠. 사실은 그때 누가 틈타서? 사단이 틈타서 그 마음에 정욕의 마음을 확 불사지르니까 신기하게도 그 알았을 텐데 내가 누구를 취해야 되겠다. 저 여인을 취해야 되겠다. 안 취하고는 못 견딘다. 취할 수밖에 없다.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죠. 계속 취하여가지고 심지어 뭐 하게 돼요? 밧세바가 그래서 임신하게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이 스캔들이죠. 이게 지금 우리 이 정치권에서 터지면
바로 이 권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또 숨기기 위해서 또 누구를 불러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것도 무마시키려고 너 빨리 가서 네 집에 가서 자라 그랬더만 이 우직한 인간이 앉아니까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해가지고 또 죽이잖아요. 이미 그 순간에 이 누구의 이 괴계에 확 휘말려가지고, 사단의 괴계에 확 그러니까 그 이 정욕이 들어올 때요, 정욕이 우리를 확 사로잡을 때 보면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는 강한 뭐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확신이 있지요. 비단 이런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인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확 사로잡으면 내가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지요. 뻔히 악한 걸 알면서도. 근데 그게 선한 거라는 어떤 이게 안 되면 내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을 거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센 내 속에서의 어떤 결정력이 생겨요. 그래서 뭘 뭉개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뭉개버리죠. 이게 누구의 괴계라고요? 이게 누구의 괴계라고? 사단의 괴계라고.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살 간질러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살살인지 아니면 폭군적으로인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하여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그냥 영향을 미쳐 가지고 누구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생각을, 그 들어온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켜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딜 거라는 굉장히 강력한 확신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단의 괴계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소중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저도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누구의 농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단의 농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누구처럼? 다윗처럼. 지가 그냥 그러고서 왕으로 그냥 아주 그냥 등신같이 잘 살고 있잖아요. 뭐 잘못한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보다 못해서 누구를 보내? 선지자 나단을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검받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시는 때가 사실 어느 때예요? 이 예배 때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해요, 사실은. 이때 우리가 알게 되죠.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았구나. 여러분, 단순하죠? 그 점에 있어서는 행복한 줄 아십시오. 제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요약하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보고 여러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사단의 괴계의 본질이 여기 있구나. 우리를 누구보다 높게 해서, 하나님보다 높게 해서 상황 판단과 선악의 주장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철석같이 옳은 줄 알고 살아.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자기 눈에는 이게 의의 길로 보이는데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눈에 보기엔 이게 필경 바른 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건 못 피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피합니다. 정말 마귀가 그렇게 교묘해요. 물론 그렇게 속아서 가도 더 큰 하나님의 더 위대한 능력 속에 누가 보호를 받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까? 다윗이 보호를 받는 걸 성경에서 보죠. 하지만 그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간 이 값은 치러요. 그잖아요. 다윗의 집에 평생 뭐가 떠나질 않아요. 칼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 아내들이, 후궁들이 누구에게 범해지는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아들에게 범해지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무엇이다? 선봉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 생각이 확 쓸 때 있죠. 그때 조심하십시오. 딱 보니까 그냥 어디입니까? 욥기. 잠깐만요. 욥기 제가 좀 찾아볼게요. 예. 3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욥기 3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32장 18절에서 22절 시작하면 읽습니다. 791면에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 말씀 맺도록 합시다. 791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792면이 될 수도 있고 90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욥이 그들의 말을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갖다가 이렇게 틀렸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후라는 이 젊은 청년이 옆에 이러고 있다가 와서 나타나서 하는 말인데 엘리후는요.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욥기에 대해서 짧은 책자를 하나 쓰는데 거기 보면 이 엘리후라는 존재는 굉장히 뜬금없이 나타나는 존재예요. 엘리후는 사단입니다. 사실은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사단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내 속에 이 가슴이 모처럼 됐다고요?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된 것 같다고요? 터지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들 속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딱 이렇죠. 봉한 가죽 부대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포도주가 가득 차서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팡 터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득 차서 어떻게 이걸 터뜨려야 시원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 말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22절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아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진정 자기의 주장을 펼치셔야 할 그 십자가를 걸어갈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모같이 어린 양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잠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이 가죽 부대처럼 터지려고 할 때 나름 하나님의 의를 운운하면서 그때 99.999% 0.0001%가 혹시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보면 살짝 나와요. 그건 거의 예수님 수준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99.99 그리고 스테반이 그랬었고 사실은. 근데 그거 외에 제가 볼 땐 99.99%는 누구 역사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설령 어떤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온유함으로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하게 됐다? 그땐 분명히 아십시오. 누구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 내 속에서 이 생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누구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도 누구 생각에 복종해야 돼. 지금 내가 가진 이 생각에 복종해야 돼요. 그 생각들이 부딪힐 때 우리들 속에 무엇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요, 진리를 얘기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그 두 부분이 명확한 대조가 되죠. 어디 부분?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의 부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해주십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 말씀 보고 마지막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31절 3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마귀의 괴계를 저희들 알았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내 판단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내 가슴으로 터지게 될 가죽부대처럼 만들어서 내 입에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인 이 판단과 말이 터져나오게 하고 삶으로 부딪히게 하는 이 역사가 바로 사단의 괴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이제는 이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이 승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저의 삶 속에서 분투하며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